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함께 부르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방 안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아이가 마치 넘어가는 것처럼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부엌에서 일을 하던 엄마가 방 안으로 급히
급히 달려갔어요. 또 밖에서 일을 하던 아빠도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또 옆방에 있던 할아버지 할머니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 집안의 막내 아이가, 어린 아이가 그 손에다가 이 집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가 있었는데, 그 가보 조선 2조 백자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에다 손을 집어넣고는 빼지를 못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 식구들이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도와가지고 이 손을 그 항아리에서 빼려고 이렇게 이제 도움을 줍니다만은 도저히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 손을 항아리에서 뺄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손을 빼려고 하니까 이 아이는 더 아프다고 말이죠. 울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와서 하지만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뺄 수가 없어요. 결국 방법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자기를 깨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이 아이의 손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이 이조 백자도 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도 쉽게 깰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집의 아주 값진 보물이에요. 아주 소중한 겁니다. 이걸 함부로 이렇게 깰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능하면 이 아이의 손을 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도저히 뺄 수가 없으니까 결론은 이제 그 항아리를 깨게 됩니다. 깨고 났더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주먹을 꼭 쥐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손을 그 항아리 입구에 집어넣을 때는 손을 펴고 집어넣어서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이 손을 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주먹을 쥐고 있나, 그 손을 펴보니까 그 손 안에 500원짜리 동전 2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동전 2개를 갖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손에다 항아리 안에 손을 집어넣고 그 동전을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에 항아리에서 도저히 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펴보니까 땀에 젖은 500원짜리 동전 2개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가보가 깨진 게 얼마나 참 할아버지 입장에서 또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바로 가게로 달려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두 가지의 가치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 어린아이의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자기를 깬 아이의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의 손을 더 귀하게 여겼던 이 가족의 가치관과, 또 하나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보물이니 뭐니 거기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동전 2개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던 이 아이의 가치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가족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보물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면 이 아이의 손목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이 가족은 아이의 손목을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의 그 도자기는 별 관심이 없이 귀한지도 모르고 그저 동전 2개 1,000원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알았던 이 아이의 가치관을 볼 때 이 가치관이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집안 가문도 좋습니다. 학벌도 좋고 로마의 시민권도 있고 지금 잘 나가는 유대교 청년입니다. 앞날이 청청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는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오늘
그 본문에서 그러나 자신은 그동안 좋은 가문, 좋은 학벌, 좋은 배경에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자신이 참 쌓아올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참 집안이 좋은 거 얼마나 갇힌 일이에요. 학벌 대단한 거죠. 사회적인 지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서 이 모든 것들이 가치 없는 것을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내 자신이 더 소중했고 내 현실이, 내 삶이 더 소중했습니다. 내 기분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임을 알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참 사람 관계도 완만하고 저희들에게 잘 해줬습니다. 이분이 처음 사업을 뭘 했냐면 세탁소를 했어요. 세탁소를 하다가 너무 분주한 거예요. 시간도 없고 그냥 너무 세탁소 얼마이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힘이 들어서 돈은 제대로 벌리는데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걸 포기하고 이제 대신에 여관을 했습니다. 여관을 하니까 뭐 그렇게 힘든 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24시간 매일 돼요. 사람을 두고 했다 보니까 이게 또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해서 그 여관업을 사업을 접고 이제 옷장사를 하게 됩니다. 가게를 해서 이제 옷장사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근데 옷장사를 하다가 또 그것도 이제 그만두고 주유소를 하더라고요. 주유소를 하다가 나중에 또 컴퓨터로 액세서리를 파는 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집사님은 정말 가치 있는, 자신이 참 평생을 두고 해야 될 가치 있는 직업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수시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정말 가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돌만한 사람이에요. 세상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는 그의 가치관이 확 바뀌어져요. 그리고 자신이 남은 인생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가 말을 해요. 내가 주님 따르겠다고. 그러면서 주님 따르는데 지장이 되는 것, 이 부당한 방법으로 돈 모은 거 다 갚겠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아주 소중한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우리의 최고의 소중한 분으로, 주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존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을 항아리에 담아 놓으면 보물 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면 이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물을 항아리에 담아 놓으면 그 항아리가 귀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주님과 더불어 존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 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참 이분이 말이죠.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한테 다가가면 그 어려움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제 많은 수도사들이 이 수도사 영성을 배우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물어요. 그런데 특별한 대답을 안 하고 평범해요. 그냥 낮에는 가서 일을 하고 또 밤에는 기도 생활, 말씀 읽는 생활을 하고 너무 평범한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참 어려운 이들을 도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수도사들이 물어줘요. 좀 영성을 가르쳐달라고 해요. 근데 가르쳐 주지는 않고 그냥 묵묵히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때 많은 수도사들이 질문해요.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되느냐, 어떻게 사역을 하냐라고 계속 질문하는데 그 질문의 답은 이분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사역하시고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이 역사를 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늘 주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 주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믿고 그의 주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 복된 인생,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마음에 모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가치 있는 말씀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